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역사와 일상 속에서 악을 징벌하시고 의의 역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공율과 공의의 심판을 지켜보며 경건한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들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열왕기 상 17장 열왕기 상하의 3분의 1이 시작이 되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 이르는 이 아합을 통한 바알 종교, 그래서 이 아합의 일가 오므리부터 시작이 되었던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의 4대에 대한 이 바알 종교에 대한 예후의 심판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적인 그 심판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비극,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악의 현실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후는 아합 왕가에 대한 진멸을 완전히 이룹니다. 말씀대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아합의 일가를 다 진멸해냅니다. 저 이스라엘 지방 북쪽에서부터 사마리아의 중앙 수도를 통하여 아합 일가를 척결하고 북쪽에서 여호람과 이세벨을 척결한 듯이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의 아들들과 심지어 남유다에 문안쳐 남유다의 아하시아 일가까지 척결해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충실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된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을 통하여 드디어 바알 숭배의 진원, 그 바알 숭배를 이루는 모든 숭배자들과 바알 신당, 석상, 목상을 척결하는 대혁명을 이루게 되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와 연합해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불러 모아 큰 제사를 드리겠다, 그들을 다 초청해 드린 후에 종교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복을 다 배포해서 무기를 점검하고 색출할 뿐 아니라 이제 척결할 기표를 그들의 옷에 다 담겨두고 그 주위에 80명의 호위병과 지휘관을 배치해서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아니하도록 바알에 큰 제사를 드리게 된 후에 완전히 그들의 피해 학살을 통하여 한 사람도 도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을 척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바알의 목상을 불사르고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니라. 그 바알 종교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선연한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척결이 이스라엘의 물줄기를 바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역사의 심판을 읽어가며 눈물 나지만 그 아픔이 있는 거지요.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종교가 바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바알로 표상이 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의 모습이 바알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성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의 순수한 신앙의 진실성도 지키지 못한 채 교회당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의 명예를 위한 예배당 짓기에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권력 싸움에 얼룩진 모습을 보면 지금 여기 바알을 척결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우리 시대의 무모함, 무지함, 무서운 악의 지배를 지켜보게 되는 거지요. 역사를 통하여 이 섬뜩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예후의 아하가와 바알 종교의 척결 사건의 9장 10장에 길게 살펴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30절에 정직한 일을 행한 곧 아하가와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그의 공로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여로보암의 죄가를 따라 행했던 예후에 대한 심판은 결코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바알 종교를 척결하고 여로보암으로 이루어졌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종교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고대 역사에서 종교는 이 정치의 기반 아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개혁하려면 종교를 개혁해야 되거든요. 바벨론 역사 앞에서도 우리가 선연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말뚝신을 섬겼던 태양신의 나라였었는데 그 종교 권력의 이 바벨론의 왕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사상 마지막 왕의 아버지 나버리두스가 달신을 숭배하지요. 이 권력 싸움에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레스를 받아들이는 역사의 장면은 그 안에 무서운 종교 권력이 정치를 뒤집어엎는 또 정치가 종교를 지배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는 역사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알 종교를 척결한 것은 결국 자기 권력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기 말 잘 듣는 새로운 종교 권력을 창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서 지켜볼 때 그것이 인간의 야욕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늘날에도 권력 노름을 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뿐 아니라 교회당 종교의 비참한 모습도 전부 그것과 다름없는 거지요. 아까의 진멸에 이은 바알 종교의 열심이 사실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도였다는 거지요. 아합을 진멸한 공로를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 다시 금송아지 종교 권력을 터잡아서
권력을 강화해야 했던 이 예후의 삶의 이야기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공로를 통하여 예후 왕가가 오므리 왕조의 아합갑처럼 4대에 이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권력으로 팽대했던 성공했던 왕조를 이루었지만 호세아를 통하여 일깨워줬던 그 말 그대로 이 예후가 저지른 피해 학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이제 32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드디어 예후의 절대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는데 아람 왕 하사일이 이 북이스라엘 예후 권력지에 들어와서 난도질을 행함으로써 악에 대한 징벌을 여전히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예후가 저 북쪽에 아수르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에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외교 전략에 대한 응징을 받게 되는 역사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예후를 통하여 공로와 권력의 야망에 대한 선연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 것인지 신앙의 지혜를 만나게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